아이고, 이건 무슨 뉴스가 이렇게 무서운 내용밖에 없어. 야, 끔찍하다, 끔찍해. 어우. 그러게요. 점점 좋은 소식보다는 나쁜 소식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맞아. 그런 말 있잖아.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 요 말씀이 딱인 것 같아. 맞아. 근데 다들 죄 중에서 무서운 타락을 보여주는 죄 하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어떤 게 있을까? 어떤 게? 예를 들어서 요즘에 이것 때문에 시끄러워. 뭐? 그 동성애 문제. 맞다. 언제부터 이걸 갖다가 인권 문제랍시고 해가지고 이걸 옹호하고 막 그러더라고. 난 이게 이해가 안 가. 맞아. 야, 나는 있지, 그 강간하고, 그 특히 그 아동 성범죄. 아. 이거 해놓고 그냥 떳떳하게 고개 드는 녀석들. 정말, 아유, 아우, 이 방송에서 욕도 못하겠네. 응? 맞아. 또 있잖아. 또. 토막살인 해놓고 그냥 맞아. 아주 아무렇지 않은 듯이 그렇게 한 사람들.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저는요, 어린 친구들이 그 범죄를 막 끔찍한 범죄를 막 저질러 놓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하는 거. 그런 거 보면 정말 세상이 너무 무서워졌다는 생각도 들고 이런 거 말고도 왜 21세기형 범죄라고 불리는 거 많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오존층 파괴 같은 예, 자연 훼손 문제. 맞아. 그런 거. 또 제일 또 그런 공감하는 거 있잖아. 먹는 음식 가지고 장난치는 거. 이거 진짜 우리 상훈 씨가 제일 화나는 진짜 범죄야. 예수민들 놈들. 아유, 진짜. 예. 아유, 나는 그리고 어린아이나 그렇게 그 장애인들 배려 안 하는 것도 난 죄라고 생각해. 근데 21세기형 대량 살상죄는 바로 그 핵무기 제조하는 거. 무서워. 이 자체가 엄청나게 큰 죄야, 이거. 너무 무서워요. 예. 하지만 저는 이 성서학당에서 공부를 하면 아무것도 무서울 게 없어요. 이 동안 많은 적어도. 그래? 나도. 그럼 그런 의미에서 네. 우리 선생님 한번 모셔볼까? 그럴까? 학생이 한 명 바뀌었네요. 네. 오, 예. 지난번에 있던 학생은 전학 가고 전학 온 거예요? 대리 출석 온 거예요? 지금 이 학교 저 학교 다녀보면서 좋은 학교를 고르고 있어요. 어느 학교를 갈까? 예. 도강이네. 아무튼 반갑습니다. 네, 유지연 씨예요? 네. 유지연 학생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참 끔찍한 오늘 우리 시대의 죄악상들을 함께 토의했는데 토막 살인 사건이라든지 무서운 폭력이라든지 동성연애라든지 우리 시대에서 생각하더라도 좀 끔찍한 일들이 참 많잖아요. 근데 지금부터 3,400년 전 사사기에 이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네, 오늘 사사기 마지막을 공부하는데 바로 그런 끔찍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사사기의 결론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 많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21세기 범죄들 이런 것들을 우리 새롭게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자연을 파괴하는 거. 이것은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죽이는 겁니다. 맞아요. 네, 우리 자연을 파괴하는 것은 우리 자녀들이 살 수 있는 이 아름다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지구촌을 우리가 망가뜨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가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먹는 것 가지고 아까 뭐 장난하는 것들, 이런 것들. 대량 살상 무기를 만드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예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우리 시대의 21세기의 범죄로 우리가 지금 이런 문제들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산화탄소를 많이 만들어서 이 지구촌을 망가뜨리는 이런 문제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깊이 있게 좀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 바로 3,400년 전 오늘 우리가 생각해도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던 사사기로 돌아가게 됩니다. 사사기 마지막 시간이에요. 사사기 마지막 시간. 네, 지금까지 21번에 걸쳐서 사사기를 공부했는데 사사기가 21장까지 있잖아요. 꼭 21번 공부했어요. 그 결론 22번째 시간. 결론 자기소견에 옳은 대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본문은 사사기 19장, 20장, 21장, 석장을 오늘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말씀 사사기 22강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2편 목사님 말씀 시작해 주세요. 정신병동에서 그 침대에서 이렇게 정신병 환자들이 모여 놀다가 한 사람이 딱 이렇게 가리키면서 I'm Napoleon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 친구가 딱 웃으면서 만면의 미소를 짓고 I'm King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친구가 딱 째려보면서, 야, 임마, 누가 너 보고 나폴레옹하고 누가 너 보고 왕 하라고 그랬어? 내가 시키는 짓만 해. 그러고 딱, I'm God. 그러네. 정신병동에서나 있을 수 있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 얘기가 사사기에 지금까지 가득 차 있었단 말이죠. 그죠? 사사기에. 왕이 없던, 각자 지가 왕이 되어서 살아가던. 그래서 오늘 사사기 제일 마지막 장을 보면, 그때는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그렇게 맺고 있어요. 오늘 사사기 결론 19장 1절에도 왕이 없던 때에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왕이 없던, 각자 자기가 왕이 되어서 살아가는 절대 기준과 절대 윤리가 없는 그 시대가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느냐, 얼마만큼 인간이 망가질 수 있느냐,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사기의 결론입니다. 사사기 결론은 17장부터 21장까지 무려 5장에 걸쳐서 사사기의 결론을 기록하고 있어요. 21장밖에 안 되는 사사기에서 5장이 결론이라고 한다면 결론이 굉장히 길지요. 우리가 사사기를 공부할 때에 서론도 굉장히 길었잖아요. 앞장구, 뒷장구. 그래서 우리 뒷장구 가운데도 마지막 장구 결론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결론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연대기적으로 사사시대의 마지막 부분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게 아니야.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은 아론의 손자들이 나와요. 그런 거 보면은 아론의 손자들이 살아있던 시대라고 한다면은 사사기 가장 초기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연대기적으로 보면은 사사기 처음에 일어난 사건들인데 왜 사사기 마지막에 기록이 되어 있을까? 그렇죠? 근데 사사기를 기록한 저자가 신명기 저자라고 그랬죠? 신명기 학파의 저자인데 이 사람들이 쭉 이렇게 사사기를 기록하면서 이 사건들을 마지막에 기록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미가 장로님 얘기 들었던 기억나죠? 박미가 장로님 얘기 들었던 기억나는데 그 미가의 이야기는 종교적으로 끝장난 상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17장, 18장. 오늘 본문에 토막 살인 사건이거든요. 이 토막 살인 사건은 사사시대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평민들의 삶 속에서 모든 것이 끝장난 상태를 보여주는 굉장히 좋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이 결론으로 채택이 된 것입니다. 연대기적으로 마지막 부분에 일어난 사건은 아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사기가 어떤 시대인가 하는 것을 결론에서 여러 차례 얘기할 때에 사람이 자기 속인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그랬죠. 근데 이 지금까지는 제가 숨겨두었던 한 가지 사실인데 사람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남녀노소 남자 여자를 통칭하는 사람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잖아요. 이 아담이란 말이 남녀 통칭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뿐만 아니라 히브리어에 또 에노쉬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에노시라는 단어는 남녀노소 모든 사람을 통칭할 때 쓰여지는 단어예요. 그러면은 그 당시 사사시대의 모든 남녀노소가 엉망진창이었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면 아담이나 에노시를 써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런 단어를 쓰지 않고 남자와 여자를 분명히 구별할 때 쓰는 이쉬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남자는 이쉬라고 얘기하고 히브리에서 여자는 이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 이쉬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남자, 여자와는 다른 남자라는 의미로 이 단어가 쓰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에 남자들이 얼마만큼 망가져 살았던가, 이 사사시대에 남자들이 얼마만큼 개판이었는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단어가 채택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사사시대 남자라는 것은 지도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정의 지도자, 공동체의 지도자, 사회의 지도자, 모든 문화, 종교의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지도자들이 개판이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사사기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시작하는 19장 1절 한 사건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1절입니다.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어째 사건이 시작부터 좀 꿀꿀한 냄새가 나죠. 성직자, 종교인, 이 레위인이 첩을 맞이했다는 것도 문제지만은
한 지파에 머물면서 그들의 도덕적인, 윤리적인, 종교적인 지도를 해야 될 사람이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살던 사람이 유다까지 베들레헴까지 가가지고 첩을 얻었다는 거예요. 첩을 지금 얻어서 산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엽색 행각을 하고 다녔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마음이 콩밭에 가 있어요. 그리고 꿀꿀한 냄새가 지금 나고 엉뚱한 짓만 하고 있는 거야. 마음뿐만 아니라 몸까지 콩밭에 가서 살아.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얘기를 지금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다음 절 2절에 우리를 혼란시키는 한 귀절이 나와요. 2절을 보겠습니다.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지금까지 우리가 사사기를 공부하면서 쉽게 이해가 안 되는 난제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이 본문도 쉽게 해석이 안 되는 난제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첩이 행음하고 그랬을 때에 행음하다라는 단어 히브리어는 짜나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짜나라는 단어는 행음하다라는 단어로 쓰여지 용법으로도 쓰여지지만은 화나는 일이 있어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화나는 일이 있어서 정오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이런 뜻으로 쓰여지는 것이 더 많이 쓰여지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그녀가 그에게 행음하여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지만은 그녀가 그 남편에게 화나는 일이 있어서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만약에 행음을 했다고 한다면은 첩이 죽일 리언이지만은 그런데 만약에 화나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문제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대위 사람, 남편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읽은 성경은 개역 개정판이라고 그러고 그 앞에 있는 성경을 우리가 옛날에 읽던 성경을 개역 성경이라고 그러는데 개역 성경과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행음하여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공동 번역과 표준 세 번역, 그 다음에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했던 70인역, 히브리어를 라틴어로 번역했던 불가타역에서는 행음하여라고 번역하지 아니하고 화나는 일이 있어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상당히 다른 해석이죠. 전혀 다른 해석이죠. 공동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첩은 화나는 일이 있어서 그를 버리고 베들레헴 성내에 있는 친정으로 돌아가 거기서 넉 달가량 머물러 있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전혀 다른 얘기죠. 이것을 어느 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 결론을 어디로 우리가 해석해야 되냐는 방향이 전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얼버무리고 넘어갈 수 있는 본문이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의 신학적인 입장을 결정하고 넘어가야 될 일이거든요. 여러분은 어느 것이 옳다고 금방 느껴져요, 머릿속에. 적어도 뭐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나는 적어도 이것이 옳겠다. 행음하라고 번역하는 것이 옳겠다. 여자가 첩이니까. 그러니까 또 첩으로 간 거 아니겠냐. 뭐 이렇게 또 볼 수도 있잖아. 아니면은 그게 아니다. 이 레위인이 처음부터 꿀꿀했다. 그래서 이 레위인이 이 부인을 화나게 하는 일들을 자꾸 했던 모양이다. 어느 쪽으로 마음이 쏠리세요? 뒤에 거. 뒤에 거. 저도 뒤에 거. 그러니까 화나는 일이 있어서 진정이 가는 것 같다. 왜냐하면 행음하고는 떠날 얘기가 없죠. 행음하고는 오히려 맞아 죽어. 나는 남편이랑 같이 머물러 있을 텐데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행음하고라는 의미가 아니고 뭔가 화나는 일이 있었던 것 있어서 같다. 남편을 떠난 거죠. 만약에 행음을 했으면은 떠나보내는 주체가 남편으로 나와야지 될 건데 여기서는 행음을 자기가 했는데 자기가 떠나는 뻔뻔스러운 여자인데 자기 남편 얼굴 보기가 좀 민망할 수도 있었잖아. 아유 그러면 그래도- 첩이 아니었죠.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옛날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요. 근데 분위기가 왜 이렇게 본인이 남편을 여러 가지 상황으로 여러분들과 똑같은 생각을 나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 얘기할 때에 남자가 그랬잖아. 사람이를. 그러니까 이 사사기는 지금 그 당시에 남자 지도자들이 얼마나 개판 강조 조간이었냐를 우리가 얘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레위인, 종교인, 성직자가 얼마만큼 타락했냐를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사사기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첩이 행음했다고 번역하기보다는 이 남편에 대해서 몹시도 정오하고 싶은 일이 화난 일이 있어서 친정으로 갔다고 보는 게 정황적으로 맞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에 의하면은 행음하고 친정에 오면은 친정에서 받아줄 수가 없도록 되어 있었어요. 친정에 머물 수 없도록 되어 있었어요. 문법적으로도
그녀가 그에게 행음했다는 게 이상하잖아. 행음은 다른 남자가 하는 거지. 그렇지. 그렇죠. 그러니까 좀 문법적으로 잘 안 맞아요. 예. 그녀가 그에게 화나는 일이 있어 딱 맞아 떨어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상황적으로 사사기가 얘기하고 싶은 메시지 차원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행음하여라고 번역하는 것보다는 적어도 제 입장에서는 그녀가 남편에게 화나는 일이 있어서 친정으로 가서 머물러 살았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살던 한 성직자가 유대 베들레헴까지 가서 첩을 얻어서 거기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성직자라서 그래 다른 것은 돈은 뭐 많지 않더라도 그래도 살아가는 인격이나 신앙은 반듯할 줄 알았는데 이게 개판이거든.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꼴깍 짜놔가지고 친정으로 돌아가서 넉 달을 살았어요. 넉 달 만에 이 남편이라는 자가 어정어정 나타나서 달콤한 말로 오늘 성경에 보면 다정한 말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상당히 달콤한 말로 이것을 가문 이슬이라고 그러잖아요. 가문 이슬로 그 아내를 꼬시는 거야. 그리고 장인에게 달콤한 말로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은 딸을 돌려보내기로 하고 사흘을 잔치를 벌여줘요. 잔치를 벌이는 동안에 그 아버지 마음이 좀 안 됐던가 봐. 이번에는 가서 우리 딸이 잘 살아야 되는데 그 생각도 들었을 것이고 또 딸을 이런 집에다가 시집을 다시 보내려고 하니까 좀 마음이 못내 아쉬움도 있었고 서운한 걸도 있었는지 사흘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딸과 사위를 보내지를 않는 거야. 아침 일어나고 나면은 오후에 떡 할 테니까 떡 먹고 가. 그리고 잡아놓는 거야. 해가 넘어가니까 아이고 해가 넘어가는데 그냥 자고 가지. 또 그 다음 날 일어나니까 아이고 씨암탉 한 마리 잡아먹고 가. 그래서 이제 자꾸 잡아놓는 거야. 살아요? 그래서 그 사는 거야. 근데 5일째 되는 날 이러다가는 영원히 못 떠나겠다 싶어서 저녁 해질 무렵에 아내 손을 붙들고 황급히 그 집에서 나와요. 도망나. 그래서 8km를 가서 보니까 유대 땅 예루살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인데도 불구하고 그곳에는 그 당시에는 이방인들이 주둔하고 있었어요. 근데 종들이 해가 넘어갔으니까 여기서 주인님 자고 가면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여기서 이방인들이 있어서 안 된다. 우리 동족이 있는 곳으로 좀 더 가자. 다시 8km쯤을 더 갔더니 베냐민 지파가 살고 있는 기브아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면 그렇지. 내가 이제 성직자니까 여기 가면은 사람들이 반겨 맞아줄 거야라고 들어갔는데 동족들 가운데 아무도 그 사람을 반겨 맞아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노숙을 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노숙을 하려고 길거리에 앉아서 이렇게 이제 돗자리 펴고 잠을 자려고 하는데 늦음하게 일하고 돌아오던 노인이 보니까 한 나그네가 노숙을 하고 있거든. 이 사람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아니라 이 레위인과 같은 동네에 살던 에브라임 산지 출신이야. 이곳으로 이사를 와서 살던 노인이야. 그래서 어디 왔어? 통성명 하다 보니까 우리 집에 가서 자자고.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서 늦은 저녁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늦은 저녁을 먹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 성경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좀 재미있게 이제 걸게 식사도 하고 얘기도 좀 주고받고 재밌는 이야기를 하는데 독립불량배들이 그 집을 꽉 에워싼 거야. 그러면 대문을 꽝꽝꽝 두드리면서 이 밤에 이 집에 들어온 그자를 밖으로 내보내라고 우리가 동성강간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계하리라. 이야기는 그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동성강간을 하겠다. 동성연애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노인이 나가가지고 이 사람들을 달래요. 우리 집에 온 손님들에게 그렇게 끔찍한 일을 하지 말아라. 우리 집에 시집안간 딸이 있다. 그리고 이 나그네에게는 또 함께 지금 동행하고 있는 부인, 첩이 있으니까 이 첩과 딸을 너희들한테 줄 테니까 마음대로 너희들이 놀아라. 어떤 짓을 해도 괜찮다. 그런데 이 남자에게만은 절대로 그렇게 가정스러운 일을 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 질문이 있어요. 그런데 왜 그 그분들은 왜 이분들을 이렇게 싫어했던 거예요? 반대했던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 불량배들은 아예 동성연애에 빠진 사람들이죠. 나그네만 오면은 한밤중에 언제든지 동성급탈을 하던 친구들이죠. 그러니까 범죄자들이구나. 동성연애자들이죠. 그러니까 나그네가 오니까 이제 새로운 청년이 나타났으니까 동성연애를 하겠다는 거죠. 그 전에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그러면 이 사람들을 반대했던 이유는요, 목사님? 그러니까 그런 어떤 지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예절, 친절 이런 게 없는 마을이죠. 이미 이 사람들이 타락한 마을이라는 것이죠. 말은 것이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노인이
웃기는 제안을 하잖아요. 그러게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웃기는 제안을 하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상황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그런 얘기죠. 사태가 이제 험악해졌어요. 살벌해졌어요. 안 나오면 죽인다는 막 얘기가 오고 가니까 이 레위인 종교인이 자기 첩을 대문 밖으로 강제로 밀쳐 던져버려요. 세상에. 그리고 문을 잠가버려요. 어허. 네. 자기가 그렇게 하니까 살겠다고. 그 이후에 밤새도록 벌어진 끔찍한 사건을 성경은 아주 간결하게 20절에서 그렇게 묘사하고 넘어가요. 그들이 이 불량배들입니다.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여기 관계는 야단데 바로 마음껏 성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밤새도록 놀이개처럼 윤간을 당했던 레위인의 첩은 엉금엉금 기어서 남편이 있는 집에까지 와요. 남편이 있는 집에까지 와가지고 문고리를 잡고 쓰러지는 거예요. 비참해. 쓰러지는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에 해가 밝아지자 여기 있다가는 맞아 죽겠다 생겼던지 지금 끌려갔던 자기 부인을 찾을 생각도 하지 않고 혼자 개나리 보찜을 싸질머지고 황급히 집을 나와요. 예. 문을 열어보니까 자기 부인이 거기 쓰러져 있거든. 문고리를 잡고. 그래서 냉정하게 무정하게 일어나라. 함께 가자. 그랬더니 문을 확 열었더니 거기서 쿵 하고 쓰러졌는데 죽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죽은 시체 자기 첩을 네. 싣고 와가지고 집에 와서 날카로운 연장들을 손에 들었겠죠. 마디마디를 잘라서 12토막 시체를 내는 거예요. 시체를 12토막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체를 메시지를 담아가지고 자기 종들을 시켰는지 네. 12지파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네? 이 사람은 내 아내였는데 이만저만해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밤새도록 윤간을 당하고 이렇게 내 아내를 죽였습니다 하고 보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12지파 사람들이 일제히 분노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출애굽 이후에 이런 끔찍한 일들이 우리에게는 없었다는 것이죠. 있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와 몰려들어서 지금 막 그놈들을 죽이자고 웅성웅성되기 시작하는 이야기, 이 이야기가 19장의 이야기예요. 뭘 얘기하고 싶어서 이런 끔찍한 사건을 성경에 사사기의 마지막 결론에 이 끔찍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그러니까 정말 악한 시대고 악한 시대였다. 정말 지금 현실에서 우리가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 너무 막 끔찍해요. 소름 끼치는. 예. 근데 소름 그 끼치는. 12지파들은 12지파는 그거 조각이 왔을 때 이거를 그 사람들이 조각을 낸 거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 성직자가 조각을 해서 낸 거? 모르는 거야. 그냥 하여튼 이런 일들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하고 화를 내는 거야. 그러니까 현 시대가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분노하신 거죠. 그러면은요, 그 12지파 사람들이 그렇게 분노한 거는 그 의도적으로 정당하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사기가 질문하는 거야. 그러니까요. 제가 궁금한 게 이게 지금 그거예요. 그 사사기 저자가 네. 이게 정당한 거냐? 네. 누가 잘못했고 누가 잘한 짓이냐? 이걸 이제 질문을 딱 던지는 게 19장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것을 잘 사사기를 읽어 내려가다 보면 일어나는 모든 사건이 밤에 일어나고 있어요. 밤이란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낮에 여행을 하고 싶은데 여행이 안 되고 계속해서 밤에 여행을 하게 돼요. 불량배들이 나타나는 시간이 밤중이에요. 그 다음에 밤새도록 이 여인이 윤간을 당하게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이 밤이란 얘기는 영적인 암흑기가 되었을 때에 앞이 보이지 않는, 요즘은 밤이 돼도 뭐 불이 있으니까 보이지만은 그 고대에는 밤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안 보이는 시대거든요. 이것이 바로 사사시대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장에 이 불량배들이 와서 나그네를 동성강간하겠다고 설치는 이 장면을 보면은 창세기 19장 소돔 고모라에 롯의 집에 천사가 들어왔을 때에 그 남자를 지금 내어놓으라, 우리가 동성강간을 하겠다는 얘기하고 너무나도 이야기가 똑같이 전개되고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사기 19장에 이 이야기를 읽는 사람이 창세기 19장을 읽는지 창세기 19장에 나온 얘기를 그대로 따옴표를 해가지고 사사기에 갖다 놓은 것은 아닌지 할 만큼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베냐민 지파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은 이미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소돔 고모라의 자손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들이 아니라 이미 어둠의 자식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 아니라 소돔 고모라로 타락하고 전락하고 썩고 부패하고 문드러졌다 하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사사기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일어나는 사건은 정상적인 사건이 아니라 소돔 고모라는 유황불이 떨어졌지만은 저주의 유황불이 떨어졌을 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그 다음 20장, 21장입니다. 요 이야기를 머릿속에 딱 정리해야 20장도 읽혀지고 21장도 읽혀지지 이게 정리가 안 되면 그 다음에 이해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성직자가 지금 부인을 첩을 얻어서 먼 나라, 먼 지방으로 돌아다니질 않나. 남자 불량배들이 동성연애 정도가 아니라 동성강간자로 지금 전락해 있잖아요. 위기 상황 속에서 남자가 당당히 그 문제를 찾아가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부인을 대문 밖으로 밀쳐 던지고 자기는 대문을 걸어 잠그고 웅크리고 잠을 자는 밤새도록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다가 이 불량배들에게 밤새도록 어려움을 당하고 지쳐서 와가지고는 대문을 두드릴 수 있는 힘도 없었던지 대문을 두드린데도 문이 열리지 않았는지 문지방을 부둥켜 안고 쓰러져 죽는 이 비참한 사건. 우리 집에 손님이 왔지만은 너희들 내 딸을 건드려도 좋고 이 첩을 건드려도 좋지만 이 남자만큼은 건드리지 말라고 하는 이상한 이 노인들. 그리고 죽은 아내의 시체를 12토막을 내가지고 자기 분노를 표출하게 되고 이것을 나중에 뒤에 보면 왜곡 보도함으로써 엄청난 끔찍한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리는 이스라엘 12지파들. 이런 지금 분별력 없는 지금 이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해내려가고 있다 그런 얘기죠. 인간의 판단력이 흐려지고 나면 자기 생각에는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 생각에는 옳다고 판단하는데 그것이 다 허탕치고 있는 거다 그런 얘기죠. 헛다리 짚고 있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인간의 영성이 더럽혀지고 나면은 자기들이 하는 짓이라고 모두 판단한 게 더러운 짓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가려지고 나니까 밤에 빠지고 나니까 배는 게 없어지고 다는 거예요.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없는 인간 세상사에 인간이 얼마만큼 악해질 수 있냐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 천사보다 더 존귀한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 악마보다도 더 끔찍해질 수 있는 게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지가 왕이 되었을 때에 내 인생은 나의 것, 내가 옳은 대로 판단한다고 하는지 모르지만은 그것을 주체의식이라고 하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없는 인간의 삶이라는 게 이런 거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12토막 시체 배달 사건으로 분노한 이스라엘 군사가 모이는데 미스바에 40만 명이 몰려들게 되는 것입니다. 몰려들어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어떻게 이런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전말을 얘기해 달라고 레위인에게 이야기했을 때 레위인이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애워쌌고 자기 눈앞에서 자기 부인에게 무참히 짓밟고 윤간을 하고 그것을 견딜 수 없어서 내 아내가 죽었고 그래서 그것을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길래 내가 토막을 여러분들에게 보낸 것입니다. 라고 해서 사람들의 분노를 군중 심리에다 불을 지펴버리는 것입니다. 앞에 일어난 사건과 이 사람이 보도한 것을 비교해 보면 명백한 왜곡이죠. 그렇죠. 진실을 호도하는 것이 있죠. 자기 목숨 대신 자기 첩을 자기가 문 밖으로 밀쳐냈고 밤새도록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고 여인이 엉금엉기어서 자기가 머무는 집에 와서 대문을 두드리는데도 문이 열려지지 않았던 모든 잘못이 자기에게 있다는 이 사실을 전혀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끔찍한 토막 시체를 보고 베냐민 기브와 불량배들의 추한 범죄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들을 처벌해야 된다. 우리 가운데 누구도 이 베냐민 사람들을 모조리 진멸하기까지 누구도 한 명이라도 집으로 돌아가는 자는 저주를 받으라. 우리가 그까지 다 죽이겠다. 하고 막 소리를 질러 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서 베냐민 지파에 가서 그 불량배들을 끌어내라고 우리가 처형하겠다고. 그랬더니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얼마나 강단이 셌냐면은 우리가 왜 줘? 우리 가족들인데 불량배라도 우리 가족이야. 처벌을 하더라도 우리가 할 거야. 그리고는 특공대 700명의 앞을 딱 가로막는 거야. 왼손잡이 특공대예요. 이 사람들은 돌을 던지면 정확하게 그 점까지 맞추는 그런 특공대들이에요. 그리고 26,000명 무장 군사들이 딱 한판 해보자.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
우리가 전쟁을 할 것도 하나님이 허락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야, 지금부터.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뭐 가서 전쟁하고 막 그래서 작전도 하나님 앞에 받고 그러는 것 같은데 우리는 그런 게 헷갈리는 거야. 지금부터 일어나는 사건이 뭐라고요? 저주 사건이라는 것이죠. 유황불 사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지금 포기하고 저주하는 사건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40만 명과 2만 6천 명이 2만 6,700명이 붙었는데 누가 이기냐면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이기는 거야. 베냐민 지파 사람이 이기는 거야. 그래서 한 번에 첫 번째 전투에서 2만 2천 명이 전사를 해요. 그 다음에 18,000명이 전사를 해요. 2만 2천 더하기 18,000 하면 뭐예요? 4만. 저쪽에 모인 사람들이 몇 만이에요? 40만 명. 40만 명 중에서 정확하게 4만이 죽었다는 게 뭔가 지금 이렇게 연결선이 지금 되고 있어야 돼요. 자, 세 번째, 그 다음에 사람들이 또시 전투를 시도해. 이번에 어떻게 하냐면은 매복 작전을 펼치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공격하는 척 하다가 저쪽에서 공격하니까 싹 도망을 가고 포도 숲 속에다가 계곡에다가 군사들을 매복시켜놨다가 포위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서 베냐민 지파 마을을 사람들이 저 뒤로 공격에 들어가서 이 군사들을 포위하고 또 일부는 숫자가 많으니까 거기 들어가서 남녀모소를 완전히 씨를 말리고 완전히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불살라버린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가 지금 공격에서 나왔다고 했는데 자기 도시를 보니까 완전히 불바다에서 연기가 막 솟아오르거든요. 그래서 포위된 채로 거기서 다 죽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겨우 살아서 은거멍기에서 도망간 사람이 몇 명이 남으면 600명이 남는 거야. 베냐민 지파 살아오는데 600명만 남아서 지금 저 바위산으로 도망가서 숨어 살게 되었다 그런 얘기죠. 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인가 그 얘기죠. 20장 동족간에 있었던 이 전쟁을 잘 살펴보면 분별력과 판단력을 잃어버린 당시 남자들, 꿈틀 한번 해보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무참히 짓밟히 죽어가는 여인들, 먼저 비겁한 범죄자 레위인이 자신은 억울한 피해자인 양 사건을 왜곡 보고하고 있는 이 끔찍한 거짓말, 그것을 듣고도 부하 뇌동에서 소리를 질러 제끼는 군중 심리, 그리고 전종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불량배 몇 사람만 처형하면 될 것을 왜곡된 잘못된 의리들로, 남자의 의리로 말미암아 한 지파가 지금 씨가 말리게 생겼다고 하는 것이죠. 40만 가운데 얼마가 죽었어요? 4만. 11조가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죽이고 싶었던 하나님의 분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11조를 거둔 다음에 그들이 죽은 다음에야 하나님께서 또 전쟁을 마무리하고 있는 이 장면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전쟁 과정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께 묻기도 하고 또 응답도 받아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독자들은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죠. 이 싸움은 하나님이 허락한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유기해버린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포기해버린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주해버린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싸움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성전, 거룩한 싸움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싸움이 아니라 놀고 있네, 싸워봐. 너희들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도 때리고 12지파도 때리고 레위인도 때리는 사건이지 이것이 누가 누구에게 잘못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마귀와 싸움을 하고 불의와 싸움을 하고 죄와 싸움을 하고 이 사회에 일어나는 온갖 범죄, 21세기형 범죄들과 맞싸워서 교회가 싸워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을 잃어버릴 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건져내는 거룩한 전쟁을 잃어버리고 있을 때에 우리 가운데 이런 동족끼리 싸우는, 우리끼리 싸우는, 하나님의 백성끼리 싸우는, 미워해야 될 자를 미워하지 아니하고 사랑해야 될 자를 미워하는, 총을 어디다 겨눌지 몰라서 자기 가족을 향하여 동족을 향하여 총을 겨누고 있는 이 싸움에 휘말릴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싸움이 우리한테 오늘 많잖아요. 그런 거 여러분 보지 않아요? 얼마나 많이 봐요. 여러분 교회가 막 분란이 일어나서 누구 편에서 교회가 깨졌다 말았다 이런 얘기 맨날 우리가 듣잖아요.
이 종교인들이 지금 뭐 이 사회에 빛이 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온갖 썩은 냄새를 풍기고 있고 교회의 타락상이 사회 속에 그냥 절절 흘러 넘치고 있는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있잖아요. 네. 사사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내 얘기요, 네 얘기요, 우리 얘기잖아요. 맞아요. 그 얘기를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다. 그 얘기죠. 응? 가족이 함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가족 안에서 이루어 가야 되는데 가족끼리 미워하고 갈등하고 부모 자식 간에 싸우고 교인들끼리 싸우고 그래서 한번 미워하고 나면 용서가 없고 가슴에 그냥 상처를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의 가슴을 휘어뜯고 살아가는 그런 엉터리 싸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전쟁은 이렇게 이스라엘 연합군의 승리로 끝이 났어요. 그런데 베냐민 지파 사람 중에는 바위로 도망간 몇 명만 남았어요? 600명. 근데 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거는 아닌 거야. 그래서 이걸 알아서 어떻게 할까? 전쟁을 마무리하는 얘기가 마지막 21장의 얘기예요. 마지막 21장의 얘기예요. 전쟁을 마무리하는 얘기가. 그런데 이러다가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12지파를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데 한 지파가 없어지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래, 우리가 왜 싸웠지? 우리가 왜 죽였지?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이 무슨 얘기냐면은 개똥 묻은 놈들이 소똥 묻은 놈 짓밟은 거야. 네 똥이나 내 똥이나 다 같은데 지금 이거 지금 그렇게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는데 네가 잘났나 내가 잘났나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웃기고 있는 것들 다 있네 이 얘기거든 지금요. 그래서 마지막에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앞으로는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우리 딸들을 그들의 아내로 주는 자들은 저주를 받아라. 그리고 자기들끼리 약속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600명 남자들만 남았어요. 베냐민 마을에 가서 몽땅 다 죽이고 남녀노소를 다 죽이고 불살라버렸잖아요. 네. 한 명도 남기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 그냥 생총각 600명만 남은 거야. 남자만 이렇게 또 남자 남겨놨대요. 전쟁터에 나왔던 남자만 남은 거야. 예, 그리고 어떻게 지금 딸들을 줘야 되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방에 가서 딸을 구해올 수도 없잖아. 네. 그래서 남자들이 어떻게 할 길이 없는 거야. 자기들 한 사람이 묘안을 찾아내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딸들을 주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맹세할 때에 그 서약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 것 아니겠느냐 그 얘기지. 예. 네. 찾아보니까 요단 동편의 길르앗 사람들은 거기 전쟁에 안 온 거야. 나 홀로 집에서 룰루랄라 하고 놀고 있었던 거야. 이것들 봐라. 이 무시무시한 이 끔찍한 전쟁에 지네들끼리 참전을 안 해? 이것들 하고 화가 나서 또 가서 길르앗 사람들 다 때려 죽이는 거야. 뭐야. 길르앗 사람 다 때려 죽이고 그래. 뭐야 이 얘기야. 딱 하나님. 이것들 뭐야 딱 이 얘기야. 뭐야 딱 이 얘기야. 길르앗 사람들 다 때려 죽이고 시집안 간 처녀 400명을 건져내요. 그래서 400명하고 합동 결혼식을 시켜. 200명은요? 200명 어쩌라고 하냐, 네. 그게. 그 200명 어떻게 하냐면, 그래서 성경이 가서 200명은 그렇게 물었어요, 또 이제 사람들. 독자들. 그래, 똑같이 물었더니 그 다음에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해마다 실로 성전이 있는 곳에 유대 처녀들이 와서 거기서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잔치를 벌이는 축제가 있어요. 네. 축제가 아무개 날 아무시에 축제가 벌어지면 너희들 200명은 그 실로 성전 주변에 있는 포도숲 속에 숨어 있다가 포도나무 숲 속에 숨어 있다가 잔치가 무르익을 때에 뛰어들어가지고는 너희들 마음에 드는 처녀를 보쌈을 해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뭐야. 선녀는 나무꾼도 아니고. 보쌈을 해가지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너희들에게 우리 딸들을 준 것은 아니지 않냐 그 얘기지. 네. 그러니까 너희들이 보쌈해가지고 가서 살면 우리는 우리의 맹세를 지킨 것이 되는 것이고 너희들은 장가를 가서 좋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200명을 보쌈해가지고는 또 결혼해요. 그래서 600명이 결혼해서 이제는 베냐민 지파가 씨가 안 말릴 수 있겠구나 하고 돌아오는 이야기가 마지막의 이야기인데 그것을 다 기록하고 사사기 기자가 뭐라고 기록하냐면은 남자들이 이때는 왕이 없는 시대였기 때문에 각자 지가 왕이 돼가지고 남자들이 자기 속인에 오른 대로 행하더라. 지멋대로 살더라. 사사기 끝. 이러고 맺혀지는 거야. 아유, 허무해. 왜 이야기가 사사기 결론이 그렇게 되는가 하는 얘기를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 독자들은 사사기 결론 부분을 읽을 때, 지금까지도 사사기를 읽을 때 굉장히 혼란 속에 빠졌지만은 이 결론 부분을 읽을 때는 굉장히 혼란 속에 빠져들게 되는데 우린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없는가? 나한테 감동을 주는 은혜 규질이 없는가? 빨간 줄 치고 찾는단 말이죠. 그런데
빨간 줄 칠 거 하나님 앞에 기도했네. 하나님이 응답받았네 하고 빨간 줄 치려고 하면 헛다리 짚은 거야.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하나님이 얼마만큼 지멋대로 사는 인간을 내버려 둬버리는가. 얼마만큼 어디까지 포기해버리는가. 얼마만큼 이 인간들이 개판으로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분노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분노를 읽어내야 되는데 분노를 읽어내려고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은혜되는 말씀을 찾으려고 눈을 뜨고 읽기 때문에 사사기를 읽어도 보이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첫 시간에 사사기를 읽을 때 그냥 이 사사기 강해를 듣지 않고 읽을 때에 메시지가 착착 나오고 사사기가 말하고 하고 싶은 메시지를 딱 받을 수 있으면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신학교 가십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사기를 어떻게 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얘기다 그런 얘기죠. 얼마나 엉망진창이었냐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하여 레킹, 비킹, 왕을 왕되게 하는 사사기의 말씀은 그 막을 내리게 돼요. 이 말씀을 하면서 사사기가 우리에게 묻고 있는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네가 살고 있는 너의 자리는, 네가 몸담고 있는 너의 가정은, 네가 섬기는 교회는, 너희들이 일하고 있는 직장은, 그리고 네가 너에게 맡겨주신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 너에게 맡겨준 자녀와 엄마의 아빠와의 관계, 시아버지 시어머니의 관계, 교회 구역 식구들과의 관계, 찬양 사역팀 안에서의 그 관계가 가나안 땅이니? 라고 묻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이니? 그 얘기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의 땅에서 약속을 잃어버리고 살지는 않니? 경쟁 심리에서 너 교회 섬기는 건 없어? 네 잘난 척하기 위해서 교회 섬기는 건 없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고 가정 안에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너희 가정에 주신 소중한 약속을 이루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그 영향력을 이웃들에게 나누면서 살고 있니? 그리고 그 약속의 땅에서 너는 정말 주인이니? 아니면 종이니? 네가 돈의 주인이니? 돈이 너의 주인이니? 직업에 너는 주인이니? 직장의 주인이니? 직장이 너의 주인이니? 환경에서 네가 정말 주인 노릇을 하고 있니?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게 악한 것들을 물리치고 죄를 물리치고 그 원주민들을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살았더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들이 좋아하는 건 나도 좋아하고 그들이 싫어하는 건 나도 싫어하고 그들이 안 하는 건 나도 안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먹는 입맛이 다르고 하고 싶은 취미가 다르고 인생의 목적이 다르고 가는 길이 다르고 좋아하는 게 달라야 되는데 정말 그렇게 네가 주인으로 살아가니? 라고 사사기가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너의 왕이 누구냐? 네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루 스케줄을 딸 때에 시간을 계획할 때에 하나님이 너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하나님이 계획하는 대로 네가 살고 있니? 아니면은 네 멋대로 네가 발등에 떨어진 불이나 끄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냐? 하나님께 너에게 주신 물질을 정말 하나님이 왕이 되고 있니? 하나님이 너의 물질의 왕이냐? 아니면은 너를 기뻐하는 대로 쓰고 있고 네 멋대로 살고 있니?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물질 관리를 정확하게 잘하고 있느냐? 그 얘기를 묻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너에게 주신 은사들을 하나님이 왕이니? 네 자존심을 지키고 너를 드러내고 네가 왕이기 위해서 그 은사를 쓰고 있지 않니? 이렇게 지금 묻고 있는 거죠. 그때는 왕이 없으므로 라고 하는 얘기는 너의 왕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사람이 네가 살고 있는 그 지도자의 위치에서 네가 어디에서든 간에 너는 엄마로서의 지도력이 있는 것이고 아빠로서의 지도력이 있는 것이고 찬양사역팀 리더로서의 지도력이 있는 것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영적인 지도력이 있는 것 아니냐 그 얘기지. 그 영향력을 긍정적으로 나누며 살고 있느냐?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소중한 사람들을 약속의 사람들을 짓밟고 그들을 망가뜨리고 내게 주신 삶의 자원들을 다 짓밟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냐? 너는 정말 사사시대 아니니? 사사시대를 읽을 때에 사사기 읽을 때 너는 정말 부끄러움이 없니? 하는 이야기를 사사기 저자는 우리에게 무서운 도전을 하고 사사기는 문을 닫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여 사사기 22강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룻기를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사사기를 통해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함께 참여하신 여러분, 게스트들, 패널 여러분들, 우리 스태프 모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모두에게 감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번 주 성서학당 퀴즈는
요한계시록에 명시된 아시아 7교회가 아닌 곳은 어디일까요? 1번 에베소 교회, 2번 성사당 교회, 3번 버가모 교회, 4번 서머나 교회. www.cbs.co.kr/school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정답을 올려주세요. 10명을 추첨하여 대한성서공회에서 제공하는 개역개정판 성경책 또는 류영모 목사님의 성사당 요새편 바이드림을 드립니다. 사사기를 마치면서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강의 마치면서 다시 한번 굳건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앞으로도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바라보고 그것의 뜻을 찾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내 안에 가나안이 있는지,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이 정말 최고의 왕인지 항상 점검하면서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됩시다. 화이팅! About the love of Jesus.